이제 여러분들 어제가 고비였어요. 오늘 이제 셋째 날은 몸이 익숙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안 하던 짓 하려니까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삶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매일 날마다 여호와께 향하여 간구하면 분명히 내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공평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바르고 옳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 불의함에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억울함을 풀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도 보면 헤롯 왕이 다스릴 때에 모든 인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옮겨져 갈 때 헤롯 왕은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관심이 내게로 돌아오는 세상에 오늘 모든 자들이 내게 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오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그냥 불의하게 죽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이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론 인민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베드로마저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라. 여러분, 이런 불의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아낼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처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너무도 억울합니다. 너무도 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는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사람이 옥에 갇혔으면 사람을 찾아가든지 돈을 싸들고 가든지 권리 힘 있는 자를 찾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도움을 요청하여 이게 오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앉아서 기도한다고요? 세상 사람 보면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볼 때 정말 웃어요, 웃어. 그런다고 옥에 갇힌 사람이 나온다고? 아니, 이럴 때 지금 옥에 갇혔는데 오늘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결된다고?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옥에 갇혔다 간다면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든가 돈을 싸들고 가든가 뭔가 오늘 힘들어 찾아가서 뭔가 노력해 봐야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결된다고 누가 믿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교회는 이럴 때에 기도하는 집에서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절실함과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왜? 절실함과 뜨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어디에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세상 사람 볼 때 어리석은 방법인데 이 어리석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에 겨운 일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그걸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느 때부터인가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절실함과 정말 간절함, 뜨거움이 그 기도가 내게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사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의 우리에게 위기의 신호가 찾아옵니다. 사업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신호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절실히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뭐예요? 무능한 자, 영적 무능한 자로서의 전락한 모습 속에서 살아간 자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오직 그들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더라는 이 단어는요, 프로시케라고 써놨어요. 프로시케란 말은요, 기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강조한 의미가 기도처라는 거예요. 기도처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들은 모든 성도들은 기도처에 가서, 기도처는 어디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 가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2절 보세요.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여러분, 마가의 요한의 오늘 마리아 집은요, 여러분 어디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배설한 곳이요, 120명이 모여서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곳이요, 초대교회가 태동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게 기도처였거든요. 초대교회. 베드로 이곳을 쫓아갔어요. 근데 이때도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는 프로시케마이라고 썼어요. 프로시케가 아니에요. 프로시케마이예요. 이건 기도하다예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하여 지금까지 계속 기도처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면 그들이 오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말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 사람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되찾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요, 기도의 내용이 달랐어요. 오늘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한데, 자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옥에 갇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근데 일어나라 할 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진 줄 알겠어요. 벗어지자마자 일어나서 손에서 벗겨질 때에 신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끌고 나갑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요 비몽사몽강했어요. 내가 지금 꿈꾸는 것 아니야? 아직 정신이 깨어나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근데 첫째 문을 통과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베드로를 철저히 옥에 가뒀던지, 둘째 옥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야 이제야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기도처로 달려갑니다. 기도처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계집쟁 노대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만 듣자 문은 열어주지 아니하고 헐레벌떡 기도처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가 뭐였어요? 너 미쳤냐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래도 맞아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아니야, 그거 베드로의 천사야, 천사 베드로야 라고 오늘 무시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 많은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이들은 왜 기도했다라는 거야? 뭘 기도했다라는 거야? 아니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베드로가 왔다는데도 불구하고 미쳤냐? 그거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야, 이렇게만 하는 그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도대체 이들은 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럴지라도요, 정말 이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이들이 믿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그 모든 모인 무리들이 다 믿음에 충만했겠냐고, 그들이 다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 했겠냐고. 누군가가 리더가 기도하자 하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냥 따라 어제 말씀 순종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는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안 믿어져도 입으로 고백만 하여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간구만 하여도, 그걸 내가 믿어지든 안 믿든 따라서 순종하는 그 겨자씨 시작만 하여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도,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기에 이렇게 베드로가 왔는데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랬나? 되겠어 그거?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라고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했나? 과연 이들이 믿음의 사람인가? 도대체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단 말인가? 살려주시옵소서,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정말로 그 베드로가 당사자가 왔으면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아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서로 춤추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도대체 전혀 그런 방향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들의 기도가 나와요. 사실 베드로가요 옥에 갇힌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때가 세 번째예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전할 때에 모든 자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은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어요. 옥에 가둬버렸다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5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8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시작. 제4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보세요. 또 내보냈더니 또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또 가두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줘 탈옥시킵니다. 경험이 있어요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근데 이때에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옥에 갇혀서 나왔을 때 그들이 무슨 기도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자, 4장 우리보다 29절 보세요. 자, 4장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며. 성도들이여 주여, 저 사도들이 그러한 유업에서도 유업함을 지금 살펴보시옵소서. 그 어려운 환경을 보시옵소서. 저 종들이, 저 사도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뭐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옥에서 나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요.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29절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은 미래의 앞에 뭐예요? 비전이에요. 그리고 기사는 뭐예요? 놀라울 일이에요.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뭐하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 그랬더니 또 갇혔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했겠냐? 이번에는 기도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주의 사자가 와서 이미 첫 번째 옥문이 열렸어요. 경험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갇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나왔다고가 아니라 그게 놀랄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나올 일이 아니야. 거기서 그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많이 무엇을 입을까 안다. 그게 필요한 것 안다. 급한 것 안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게 있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구하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나는 먹을 것이 급합니다. 못 바꿔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옥에 갇혀서 지금 야고보는 죽었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죽을 차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는 기도가 급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유업 속에서 굽어 살피시고 오직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와요. 뭐라고? 3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네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게 모든 자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체험을 한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이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맞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를 다 진동을 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 맞아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응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은혜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매였던 것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뭐냐면 묶이고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묶이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다 같이 7절 말씀 시작.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옥문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진지라.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자, 이번에 보세요. 베드로가 첫 번째 주의 사자가 호련히 옥문을 열어서 내보내줬잖아요. 이번에는요, 양쪽에 로마 군인을 둘이 채워 그 둘이 양쪽에 촉골을 묶었어. 이거 성경에 잘 보라고. 왜냐하면 베드로의, 보세요, 베드로 그 앞에 보면은 4절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4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를 맡겨 지키게 6월절 전후에 백성들을 끌고 내고자 하더라. 자,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6절에 보세요.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 틈에서 쇠사슬에 매워 누워 자느냐. 이쪽에도 헤롯 군대가 있고 이쪽에도 헤롯 군대가 있어요. 왜? 지난번에 그냥 묶어놨더니 주의 사자가 풀어가 버렸어. 이번에는 아예 군인들 2명을 같이 묶어놔서 착고를 혹시나 풀면 같이 깨라고. 그리고 옥문도 2중 3중으로 잠갔다 이 말이에요. 첫째 문, 둘째 문 안에 담아놨다고요. 도저히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묶였던 사들을 풀어 벗겨지게 하더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사탄은 오늘 여러분의 손을 꽁꽁 묶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망하는 거야? 나는 인생은 실패하는 거야? 절망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벗겨주시더라. 두 번째로 보세요. 오늘 10절 보세요. 시작.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옥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첫째 문을 통하고 둘째 문을 통하고 겹겹이 나를 가둬놨어요. 죄악의 오늘 옥문, 고난의 옥문이 나를 가둬서 꼼짝달싹하면 아무것도 뭐예요?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갇힌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게 자유로운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갇혀서 못 나온 자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저절로 열리는지라. 내가 연 게 아니에요. 내가 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어리석은 자는 지금도 내가 열라고 몸부림치고 산다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보다도 내가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어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절로 열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인생이 형통하다고.
나는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묶였던 것,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놨던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저절로 내 인생이 열림으로 정말 지금까지 닫혔고 갇혔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